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50페이지, 9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이제 첫 주를 첫날 우리가 송구 연습회를 드렸고 첫 주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올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좁은 길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해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이죠. 복.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축복합니다. 영어도 보면은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가 God bless you입니다. God bless you. bless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했을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이 God bless you를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사전적으로 보면은 생활에서 누리는 행운, 큰 행운이나 오붓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행운이나 오붓한 행복,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는 좋은 운수, 야 운수 대통, 야 운수가 좋아, 이 운수를 또 복이라고도 사람들은 합니다. 중국에서는요 보통 이제 오복을 얘기하는데 장수, 그 다음에 부귀,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심성이 후독한 것,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천명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중국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두 개를 더합니다. 아내를 잘 만난 것. 우리 교회는 벌써 복이 넘쳐요. 아내를 잘 만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가 튼튼한 것. 오복 중에 또 이 두 가지가 더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양 철학에서도 보면은 복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복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도대체 행복이 뭘까?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당신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혼의 완성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가능한 한 자신의 혼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복이다. 자기의 혼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공부를 하고 학위를 땁니다. 좋은 집과 차를 삽니다.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자기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혼이 그것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지. 얘를 돈 벌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소크라테스는 혼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혼의 완성을 얘기했다면은 저는 그래요. 영적으로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을 몰랐고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영의 완성이거든요. 영의 완성. 영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 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내 영혼이 가장 완성돼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완성. 내 영혼이 완성되는 게 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은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실 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장 최고의 상태로 좋아하고 내가 내 영혼이 최고의 상태로 완성되고 내 영혼이 최고 상태로 좋은 것은 결국 누가 좋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사람이 이삭이고 그 사람이 야곱이고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모세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들은 가장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이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어요. 이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는 지혜의 왕,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인생의 지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복은 사실은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 부귀, 건강, 편안함, 또 심성의 후독함, 편안히 살다가 천명을 다 하는 것, 이게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겠냐? 나는 다 누린 사람이야. 그러나 이것도 헛되고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인간은요 이렇게 내 혼의 즐거움과 내 육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만 이것이 다 채워져도 뭐라고요? 헛되다.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런 복만 자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죠? 돈 많이 버시, 운수 대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뭐라고요? 헛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 내 영혼의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영혼의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내 영혼의 완성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큰 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 뭔지 새해를 여는 이 시간에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이 복이 있어. 따라합시다. 일상의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자기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혼의 즐거움이죠. 그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나니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일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보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이건 우리가 일상의 복이에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이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2021년도 덕담을 하시면서 2021년도는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상이 불편하고, 그죠? 뭐 5명 이상 못 모이고 같이 식사도 못 하고, 심지어는요 손주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못 가, 못 만나. 예, 저의 처가는 전주에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딸을 보고 싶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상의 복이 일상이 제한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는 일상의 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여러분 자녀의 복, 직장과 사업의 복. 여러분 2020년 잘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 대단한 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얻는 열매를 누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일상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님과 주님과 또 동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 그게 복이 뭡니까? 2절 보세요. 2절. 내가 내 손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을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 이게 일상의 복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이 헛되이 넘어가지 않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내 일상 속에서 누리는 복.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비행기도 제대로 이제 돌아가고, 여행업계도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도 한 번씩 가보고, 할렐루야. 이게 일상의 복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식당마다 다 매 터지고 말이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고, 이게 일상의 복인데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2021년도 이 복이 우리 좁은길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2021년도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8편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일상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 복 받아야지. 자, 구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4년도에 나왔는데 헥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 돈 많이 벌어요. 그냥 뭐 자기 쓸 만큼 벌어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또 치료해주고 또 집에 들어오고 또 필요한 자기가 넉넉한 또 수입도 있고 자기가 누릴 만큼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근데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그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한 환자가 자기한테 왔는데 이 환자들이 대부분 정신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이 구페 씨는 이 헥터라고 하는 이분은 그저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행복합니다. 자녀를 잘 관계를 잘해야 행복합니다. 이런 자기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어느 한 환자가 와가지고 이 헥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은 진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요. 갑자기. 사람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훅 들어오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내가 진짜 행복한가? 행복이 뭐냐?
자기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도대체 뭐지?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환자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행복을 치료해주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뭘 몰라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심각한 고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직장 생활, 사업도 딱 그만두고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티벳, 거기에서 또 승려도 만나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미국까지 쭉 다니면서 행복이 뭐냐를 찾아다녀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얻은 행복 노트를 계속 쓰거든요. 행복 노트를 계속 쓰면서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당신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쓰다가 결국 그가 마지막 얻은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막 다니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무지개를 쫓는 아이라는 그 옛날에 글이 있었잖아요. 무지개를 자꾸 쫓아다니는, 무지개를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무지개를 넣을 수 없는 것처럼 행복은 쫓아다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하면 못 얻는다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과정이다. 내 일상생활의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때 이 헥터는 뭘 깨닫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일들이 다 뭐였어요? 평상시에 내가 의사로서, 가정에서 그 누렸던 것이 사실은 뭐였어요?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미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이미 행복해. 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잖아요. 따라갑시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 왜 자꾸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귀한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행복. 내 가정에서 자녀들과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집을 사면 행복하겠지? 내가 뭐 더 좋은 뭐 차를 사면 행복하겠지? 우리 자녀가 더 좋은 뭐 직장 들어가고 더 뭐, 이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따라합시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행복은 관계라고 했어요. 관계. 소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아멘.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너와 너희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 일상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2021년도는 이 일상의 복이 회복이 되고, 또 일상의 복을 누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깨닫는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복이냐? 죄인들이 쌓은 것을 주시는 복이요. 죄인들이 막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죠. 내가 일상에 누리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쌓아놓은 것, 그것들, 자기는 그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지만 그 복이 결국 누구한테 가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도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요. 남의 자식 잘 되면 그것도 좋지만은 남의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안 되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6절.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 아멘. 자 보세요. 죄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쌓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요, 한 푼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왕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출애굽의 가정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에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면서 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여. 400년 동안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죄인들이 쌓아둔 것을 누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필요하면 주신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필요하면 다 줘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의 것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안 주십니다.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중국돼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지 뭐. 아멘. 난 그걸 추구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면 되는 건데 그건 추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겨울철에 참 가난한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조금 부유한 목사님이 계셔서 털옷에 그 가죽 잠바, 옛날에 가죽 잠바 인기 있었잖아요. 입고 다니는데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야, 나는 이렇게 추운데 저 목사는 저렇게 말이죠 가죽 잠바에 딱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의붓 자식입니까?
나는 또 지금 겨울철이 추운데, 아니 조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고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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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의붓 자식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성경에 보면 악한 자로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좋은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참 안 좋아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 아주 흉폭하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수전노같이 아주 인색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만들어낸 마귀가 주는 잘못된 허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원수들이 쌓은 것까지 다 뺏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세요. 37편의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러분, 악한 자가 막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필요하면 다 주신다, 나한테.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시편 37편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 다 없어져 버린다. 허무한 것이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필요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쌓아놓은 것들까지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요 400년 동안 못 받은 그런 모든 그 임금을 다 받아서 나왔어요. 임금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왜? 빨리 나가라. 저것들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막 내보내면서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어요. 은금 뱀을 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었어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합시다.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사는 사람 보면 저거는 하나님도 없는데 잘 되는데 하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도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 헛된 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가져요. 아멘.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자,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뭐냐면 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주시니까 이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 자녀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뭐 전기가 다 안 되고 하니까 김홍태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싹 다 이것도 고치잖아. 아멘 좀 해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니까요. 제가 좀 교만한지 몰라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나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다 사람 보내주셔. 우리 김홍태 목사님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그냥 내 생각이지 뭐.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에요. 다 주셔요. 김상men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다 주님께서 보내주셔. 좁은 길교에 필요한 거 다 주님이 주세요. 그냥 그런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시냐?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지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큰 백그라운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머니 스펙도 없고 부모 스펙, 아버지 스펙도 없고 그런 스펙이 없어도 예수 스펙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스펙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시작할 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 나는 내 부모가 나에게 스펙이 하면 다 주신단 말이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 그 말도 맞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아멘.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구원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왜?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을 복 주실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 가집시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상의 평범한 복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죄인이 쌓아놓은 것들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걸 넘어서는 복이 있다. 이걸 넘어서 이걸 우리가 추구하지 말자. 이거 하나님 당연히 주시는 거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령한 복이 뭘까요? 자, 2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장 26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 아멘.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이건 구해요. 이걸 추구하세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에요. 아직도 이걸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야, 하늘에 나는 저 참새도 누가 입히시고 하나님. 들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에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것이 복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다. 아멘. 지혜라는 게 분별력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는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워. 너무 혼란스러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령한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찬양소 옛날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가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얼마나 아는가?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I am boy, I am a girl. Where are you going? 뭐 이런 얘기 한번 자기가 하도 이거 자기가 굉장히 영어를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나 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볼 때는요, 이건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 거지만 깊이 아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가요. 바닷가 가. 찰랑거리는 그 해변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바다를 아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산소통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2021년도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있어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단계가 있어요. 깊은 기도의 단계에 가면요, 성령께 잠겨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격에 잠겨서 드리는 기도. 내가 성령의 인격 속에 잠겨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웹타이즘이라고 그랬어요. 침례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격 속에 잠겨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야. 이게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니까. 내가 그냥 나불나불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낮은 단계의 기도죠. 그러나 깊은 단계의 기도로 들어가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때는 내가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차가 좀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도 하나님 자녀니까 좋은 집 주세요. 나도 좀 좋은 직장도 주세요. 좋은 아내도 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깊은 단계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가질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해. 누가 원하시면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단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살아가는 형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은 또 침례교 선교 전체 정책을 맡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분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침례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도 수석이고 머리도 좋고. 근데 갑자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간다고. 벌써 한 3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카자흐스탄이 경제 생활이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70년대 뭐 80년대 뭐 초반 뭐 이렇게 얘기해요. 70년대 후반 아주 살기가 힘들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내도
아나운서 출신이고 뭐 본인은 또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되든지 이런 분인데 갑자기 다 놓고 카자흐스탄으로 간다니 카자흐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 형님 그 카자흐 왜 가려고 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주님이 원하신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신다. 언제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깊이 하는 지식.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희락.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 신체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 않겠어요? 그러다 그 영혼에 뭐가 있을까요?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천국의 기쁨을 알까? 뭔 기쁨이라고 생각할까? 천국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라고 생각할까? 황금길을 거닐고 뭐 열두 진주문을 들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것은 기본이에요. 천국이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라고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이걸 추구하자. 내 영혼의 기쁨. 이걸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 영혼이 기뻐해야 돼. 내 영혼이 슬퍼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 시편 36편 7절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여러분 여기에 복락의 강물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쁨의 강물이라고. 기쁨의 강물. 희락의 강물.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의 날개 그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복도 있어요. 원수들이 쌓아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복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에요. 이것을 추구합시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21년도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일상의 복, 죄인들이 쌓아놓은 것까지도 우리가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복, 그것도 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찬양집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삼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는 손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일상의 복도 주시고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임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자비를 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을 2021년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축복을 위해서 내 영혼이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도하는 내 영혼의 완성을 추구하는 이름의 종들이 내 속사람이 날